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여 오후 예배도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용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용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출애굽기 15장 앞에는요,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출애굽기 15장은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출렁거리던 바다로부터, 그리고 그 이스라엘 뒤를 바짝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찬양 내용이 조금 어떻게 보면 유치하다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싸움 잘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애국 군대 이렇게 물리쳤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싸움 잘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했습니다. 용사가 어떤 사람인가요? 그래요. 싸움을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용사 소리를 들을까요?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노래는 하나님이 한 주먹 하는 싸움꾼이고 또 하나님과 한번 붙으면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씁쓸해 보여요. 내가 그것밖에 안 되나? 내가 너희들 이거 싸움 잘하는 사람밖에 안 보이냐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을 했던 이스라엘보다는 어떻게 보면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니까요. 참 뭐라 할까? 대놓고 이놈 내가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오냐? 고맙다라고 두 팔 벌려 그 찬양을 찬양을 하기에도 뭔가 좀 아쉬움이 남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 찬양을 왜 오늘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 말고도 더 기록해야 할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을 텐데 왜 이런 노래를 있는 그대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얼핏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이 이 홍해를 건넌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는 가서는 안 될 곳. 여러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될 곳, 그것을 어떻게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 15장, 오늘 15장에 기록된 이 찬양은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된 어마어마한 사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거.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어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40년 전에 불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모세는 괜히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신세가 되어졌고, 그래서 강에서 40년을 모세도 기다려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모세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사명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뻐하며 자신들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대했는데요. 어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하더이다. 그러지 바로가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야, 여호와가 누군데? 네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군데?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로가 이 녀석들 봐라. 이 녀석들 봐라. 왜요? 저 녀석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이런 이야기 꾸며내서 나가려 한다 하고 해서 이를 더 혹독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겪은 후에 이제 야곱의 가족은 요셉을 따라 애굽에 내려온 지 43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는데요. 그때 인구가 약 200만 명 가량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모세가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인도하셔서 왜 하필이면 다른 길도 있는데 왜 홍해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살이에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고 따르는데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렇잖아요. 가장 억울한 때가 뭘까? 억울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만사형통 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왜 만사형통 안 돼요? 그래, 지금 만사형통 아닌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이게 만사형통인데. 지금, 그래, 지나가고 보면은, 그래, 지금 2025년 시작되어졌고, 2023년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힘든 일이 있었죠. 어려운 일이 있었죠.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래, 내 힘으로 그거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근데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모든 거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난 어쩔 수 없네요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나도 모르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게 만사형통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지나고 보면은 만사형통인데 왜 지난 그 일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나고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 텐데 뒤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거예요. 어려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홍해를 만난 이 놀라운 사건은요, 그 이전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 일들이나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애굽의 그 어떤 신보다도 강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그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지만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는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홍해로 인도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는 홍해. 그래,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여기로 인도하셨을까? 14장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홍해로 인도하셨어. 왜? 자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고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그 이스라엘 군대 애굽의 군대를 따르게 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 거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요? 애굽의 군대들이요. 애굽 사람들이요. 그리고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도 알게 하지만 누구를?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애굽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홍해 앞으로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갔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홍해 앞이에요.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이요. 바로가 볼 때에는 뭐 어떻게 보여? 저들이 갈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로가요. 처음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바로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지금까지 듣도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 마지막에 누구까지 죽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요? 장자까지 죽었거든요. 가만히 이제 장자 죽으면 이 다음에는 누가 죽을까요? 네? 다음엔 누가 죽을까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내보내지 않는다면은 그래 바로 나. 이제 하나님께 누구를 지실 거예요? 장자까지 죽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장자가 다음 후계자잖아요. 후계자도 죽인다면 다음엔 누구? 바로 나. 끝까지 고집 부리는 나를 치실 것 같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내고 났어요.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겁이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돌아보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뭐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봉사판에서 일하던 노예들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바로에게서 가장 큰 일은 뭘까요? 바로에게 가장 큰 일은 뭘까요? 애굽의 바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뭘까요? 왕이 되어지면은 해야 될 일, 가장 큰 일은 뭘까요? 자기 무덤 만드는 일. 피라미드 만드는 것이 그의 왕이 되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럼 그 피라미드이 그냥 조그만 것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애굽에 가보면 뭐가 있다고. 뭐가 유명해요? 피라미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는 유명한데 그 피라미드 하나 옮길 때 그 돌이 얼마만에 있을까요? 또 컨테이너 3 곱하기 6 그 정도 되는 거를요. 누가 지금처럼 기증대가 있던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옮겼을까요? 무슨 기계가 있어 쫙 하고 옮겼을까요?
아닙니다. 뭐로요? 다 누구로? 사람들의 힘, 노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 아마도 이스라엘.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이 그것을 만든 거야.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거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내가 왜 보냈지? 내가 정신이 없었나 봐.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어떻게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예들 다 보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잡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나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바닷가에서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잡아들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온 나라의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하고 급하게 이스라엘을 뒤따라 갔어요. 자, 앞에 뭐가 있다고요? 홍해가 있고 뒤에는요.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들이 원하는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자, 보시오. 왜 지금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뭐라고요? 물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지만은 그 재앙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은, 그죠? 애굽에 재앙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해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받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 믿어야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은 그렇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이 어려움에서 능히 건져내 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어땠을까요? 참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그 어려울 때 보니까 그 애굽에서 날 그렇게 막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4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모세에게 만만한 모세를 찾아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무덤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너에게 말했잖아. 야, 우리 여기에 내버려둬. 우리가 그냥 여기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길게. 그런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언제 해방시켜달라고 했어? 가만히 우리를 꼬드겨서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가 뭐야?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해? 하고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 이만 돌아갈게.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지금 이때부터도 어떻게 해요? 어려움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자. 애굽으로. 나 돌아갈래. 어디로요? 애굽으로요. 참 이것이 이스라엘 모습이고요. 또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믿고 좋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할 때는 언제고 어려움 만나면은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 모습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까? 그래요. 오늘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들의 주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구 애굽인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인들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어떻게 쥐락펴락했습니다. 이제 겨우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하고 한숨 돌리려는 순간 그 치가 떨리는 존재가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게 있죠. 사람마다 어떤 한 가지 뭐가 딱 만나면은 영린이랄까요? 하나 평생은 딱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는데요. 그런데 무슨 말 한마디에 필 꽂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저도 참 설교할 때 조심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 말 하면은 다른 사람이 괜찮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딱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바뀌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 하는데도 어떨까요? 조심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요. 딱 꽂히면 어떻게 될까요? 저거 봐라. 네? 내 말 하네. 저거 봐라.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목사도 어떻게 해서든 그 하사를 안 쏘려고 좀 돌려가지고 하려고 하는데도 꽂힐 때가 있다. 제 말, 그러니까는 제 말 한마디 할 때 참 조심스러운 것이 그거예요.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게 딱 와서 꽂힌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가장 무서운 존재가 뭐예요? 430년 동안 자기들을 다스렸던 애굽 사람들. 그 애굽 사람들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도 참 지금도요. 군대 갔다 제대한 지가 30몇 년이, 35년 지났는데도요. 가장 겁나는 무슨 말만 들으면 괜히 움츠려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집합. 내 집합, 한 산수 시간에 많이 배우잖아요. 예? 산수 시간에 집합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집합 말만 들으면은요, 괜히 움찔해요. 왜? 군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집합이거든. 집합하면 뭐 할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뭔지 알아요? 집합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장로님, 집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눈 치우라고요? 눈 치우는 거라면 그거 뭐 얼마든지 해요. 한따까리. 연병장 노는 거 그거 해요. 그런데 안 갔다 오셨으니까 모르지. 남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한따까리. 한따까리가 뭔지 모르죠? 뺑뺑이 돌리는 거요. 그 뺑뺑이도 그냥 원산폭격이다, 뭐다 막 돌리는데, 그러니까 지금도요, 집합하면은요, 25년 지났는데도, 25년인가? 아니, 35년이구나. 그래서 30년, 4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도 괜히 쫀다 할까요? 그래요. 집합하면 햄버거 줬으면 집합하면 햄버거가 아니고 한따까리예요. 우리는 안 맞아봤지만 우리 눈앞에서요. 우리 고참이요. 야삽으로요. 가수를 맞는데요.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교회 다니는 선임이 여기에다 여기 볼펜을 꽂고 있었는데 볼펜 3자른가 4자른가 있었는데 다 깨졌어요. 그것도 요령껏 맞아야죠. 요령 없으면 다치는데 우리는 다행히 안 맞았는데 우리 앞에 고참들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저도 그러니까 집합하면은 참 무서운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무서울까? 애굽 사람들만 보면은 움찔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이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병거 타고 탱크 타고 지금으로 하면 탱크 타고 그 탱크 타고 막 쫓아온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걸어서
야, 그렇게 기분 좋게 가는데 뒤에 뭐 타고 와요? 탱크 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왜? 다시 잡아가려고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이요.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데 그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 죽겠다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애국 군대를 그들의 눈앞에서 다 전멸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그죠?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그죠? 이제 저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두려워하는 대상이 될까 안 될까요? 그것을 깨뜨리신 거예요. 너희가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너희들을 다시 잡아갈 것 같은 그 모든 애국 군대를 어떻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수장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는 그 홍해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그 땅을 마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갈 때는 마른 땅같이 지나게 하시더니 이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그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쳐지고 그 이스라엘 애국 군대를 삼키는 도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 보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 누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이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이거 보고 너 끝났어. 그 문제가요. 우리의 모든 것 다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또 새해가 되어졌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야지. 희망이 있어야지. 하루하루 한숨밖에 안 나온 우리의 삶.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너니까 어떻게 되어질까? 홍해를 건너서 어디를 향하여 가게 되어져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강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큰 일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일은 뭘까요? 네? 가장 큰 일은요. 애굽에서 나온 것이 가장 큰 일이고요. 그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건져주신 그 애굽에서 나온다는 거 그것이 참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나왔던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그들을 붙잡아 가려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막아주시고 대신 싸워주신 그 하나님. 누가 싸웠어요? 이스라엘의 한 일이 뭘까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맞설 수 없는 또 맞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챔피언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무기와 우리의 연약함을 승리의 발판으로 사용하시는 역전과 반전의 명수이십니다.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안 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되어지게 하시거든요. 저 애국 군대가 무엇을 타고 와요? 병거를 타고 와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나는 이번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나 여기까지. 그죠?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이것까지 못 참아. 하나님 그것까지도 참으라 하는데 못 참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싸우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홍해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싹 갈라놓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시 합해서 뒤쫓아온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고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어요. 이 세상을 돌아보면은요, 참 전쟁터와 같습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삶이 전쟁이잖아요. 집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집안에서도 전쟁, 밖에 나와서도 전쟁, 애들 학교에 가서도 전쟁, 어디 가나 전쟁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 올가매려가는 그 모든 세력들을 깨뜨려 주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왜 여기에까지 데리고 와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야,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걸 한번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그걸 기대해 보면 어떨까? 어떨까요? 저는 어제 지난 금요일 저녁에 개도 중앙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셔가지고 곡성에 와 계시는데 한번 설날이고 해서 찾아가 뵀어요. 왜요? 가장 우리가 힘들었을 때 도와주셨던 목사님이시거든요. 붕어빵 가지고 갔어요. 가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목사님 도와주신 이 붕어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붕어빵 드렸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목사님 그렇게 도와주셨잖아요. 또 그날 저녁에 또 장례식장에 또 갔었어요. 그분은 자기가 보낸 거 감추고 싶었는데 우리가 교회가 어려울 때 헌금도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참 지나고 보니까 참 그 모든 것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나와서 우리가 평안할 때 그것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감사할 수 있어 좋지만은요. 또 하나가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지.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그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포기하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뭐랄까요?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요. 만약에 하나님 지금 저를 데려가시면 하나님 누구 손해예요? 물어봐요. 누구 손해일까요? 그래, 그래, 하나님 손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 지금 데려가면은, 이제 좀, 뭐랄까, 이제 좀 익숙해져가지고, 할만할 때 데려가면은, 하나님 손해지. 내가 손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는 기쁘고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 손해볼 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손해볼 일 안 하실 수 없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용사이시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노래하느냐? 15장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든 것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고요. 우리가 그걸 어때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그래 하나님 너는 잠잠히 있으래요. 내가 할 테니까 넌 잠잠히 있으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 기대하십시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해주실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해버리죠.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염려할,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용사이신 하나님, 싸움꾼이신 하나님, 한번 이 싸우면 반드시 이기시는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아직은 내가 싸우나?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아직은 내가 여기서 치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요. 어떻게 해요? 나는 주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승리는 내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용사이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찬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를 원합니다.